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정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저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약 40년 동안을 캐나다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단 이곳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진짜 기쁜 게 있다면은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목사님, 사모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쪽으로 모셔서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거 축복 많이 받으신 겁니다. 왜? 옛날에 저 섬에서 고생하고 계실 적에 제가 그 교회도 가봤습니다. 맨날 같이 사모님은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그 열매를 따서 그거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저 선교지에 가져오셔가지고 항상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선교사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을 만나셔서 예배 드리시면 진짜 축복 많이 받으신 걸 제가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저의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가 복장이 좀 마음에 안 드시죠? 이게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항상 저는 캐나다에서 40년 이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제 나름대로 저는 여기에 적혀있는 국기처럼 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더라도 우선 그 베트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으로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뭔가가 마음에 안 드셨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네? 아무튼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베트남 선교사로서의 저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 용산구 원효로 이가가 고향인데요. 제가 효창동이라는 곳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어렸을 적에 이렇게 부모님을 다 여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다닐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위암으로 42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거기에 계시는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는 어머님 시신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토록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해서 100% 다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냐 아니면 때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말소할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오랜 시간을 두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시험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응답해 줄 수도 있고 때로는 급한 일이 있을 때 급한 응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어리석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이제 어머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으면 이제 너에게 앞으로 좀 더 주님을 믿고 따르며 예배에 충실한다면 너에게 축복 주셔서 잘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고 저에게 말씀하셔서 그것만을 믿었는데 웬걸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도 새벽 기도 그 시간만 나면
교회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딱 7달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나이가 어렸고 너무나도 저는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교회 문을 발길로 차고 제가 튀쳐나오면서 그랬습니다. 이 사기꾼들아, 이제 어느 누구에게 속일 사람이 없어. 나이 어린 이 꼬마에게도 속여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제가 뛰어나왔던 게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죄인인 이 사람입니다. 요즘에도 항상 제가 간구하고 기도하며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마음대로 예정에 없었던 이 찬송가를 제가 우리 이 교회에 사모님께 좀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괜찮겠습니까? 네. 예, 사모님 305장 좀 불러주시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항상 제가 즐거이 부르는 이 찬송가입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 찬송을 부르는 건 저와 같은 이러한 죄인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제가 겪었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너무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을 여의고 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저기 서울역에서 신문팔이를 하고 껌팔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지 못하는지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가며 죄를 지어가며 이렇게 먹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남대문 국민학교 1학년을 다니고 거기에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혼자서 여러 가지 별의별 일을 다 해가면서 제가 고생을 하면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그때 제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 때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직장이 있어야지 직장을 다닐 거 아닙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군대를 지원 입대했는데 저는 한국 해병대, 모두들 개병대라고 하죠. 그런데 개병대는 아니고 해병대에 지원 입대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마치고 제가 끌려간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땅, 전혀 어디로 가는지 자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 그 비행기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지휘하고 데리고 가는 우리 지휘 장교가 있었는데 그 양반의 성함이 허영중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면서 우리는 훈련을 받으려 가는 줄 알고 끌려갔는데 웬걸 거기에서 한창 비행기가 가다 보니까는 그 조종석에서 허영 중령을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왔는데 허영중령이라는 사람이 얼굴이 노랗게 변해가지고서는 눈물을 쫙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관들과 나는 한 몸이 돼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죽음의 계곡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그 뜻을 얘기하면서 인양반도 눈물을 쫙 흘리고 있었습니다. 인양반 자체도 우리가 어디를 가는 줄도 몰랐고 그때만 해도 베트남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월남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거의 모든 우리 한국의 국민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는 곳이 지금은 베트남이라고 부르지만 월남이라고 이렇게 하더군요. 그래서 월남 땅에 있는 미 해병대 앵그리코 부대라는 곳에 저희가 배송이 됐습니다. 앵그리코 부대는 헬리콥터 부대입니다. 월남은 우리가 남남쪽 섬의 나라 월남의 달밤 옛날 노래들 모두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이 월남의 달밤이라는 건데 월남이 원래 섬의 나라가 아닙니다. 날씨가 덥고 열대 지방인데 왜 섬의 나라라고 칭했느냐 하면 그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섬이 아닌데 물이 많고 거의 늪지대로 돼 있어서 우리가 가다가 거기에 빠지면은 목까지 차가지고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의 나라라고 이렇게 칭해졌는데 월남 땅에 가면은 정글지대에서 미군들이 싸우기 위해서는 탱크, 추록 이런 걸로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미군 나이들이 그거를 간파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탱크를 사용할 수도 없고 추록도 사용할 수도 없고 해서 나중엔 헬리콥터가 다니면서 싸워야 할 곳에 장병들을 거기에 내려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국에서 113명이라는 부모, 형제 없는 아이들, 예를 들어 우리가 그곳에서 죽었다 해도 우리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 컴플레인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항의할 수 없는 그러한 아이들만 정부에서 뽑아가지고 몇몇 사람만 아는 상태에서 우리를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오건 죽든 어느 누구도 알 바가 아니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113명을 보낼 때에는 이들이 가가지고 미군처럼 제대로 모르고 도착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군을 파워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어느 지역에 가면 베트공이 많고 어느 베트공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보급물을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싸우는 형태나 그 지역의 그 모든 길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저희를 특공대 부대로 해서 해병대 113명을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제가 운이 나쁘게 제가 거기에 껴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모든 것을 길게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우리 그 교회에 누가 될까 봐서 제가 간단하게 엑기스 요점만을 뽑아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제가 어찌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느냐, 이 모든 걸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마운틴 강이라는 그 216곳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장글산입니다. 그런데 그 베트콩 아이들이 거의 불발된 포탄 알맹이를 가지고 지뢰를 만들어서 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선을 건드리면은 이게 뻥하고 터져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지뢰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쫙 걸어갈 적에 10보 간격으로 줄을 서가지고 이 농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뢰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줄을 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때는 무조건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그 땅 바닥에 엎드리면은 모든 포는 땅에 떨어지면은 45도 각도로 이렇게 터지기 때문에 엎드리면은 구사일생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파편을 맞고 이렇게 다치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그 논뚝길에서 지뢰하고서 소리를 치고 이 집 누군가가 소리를 쳐요. 그래서 모두들 엎드려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약 한 5분 10분을 기다려도 포탄이 터지질 않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모두들 일어나 가지고서는 그 철모를 벗어서 웅덩이에 깔고 앉아서 모두들 거기에 초콜릿도 먹고 시레션을 까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터져야 할 게 터지지 않으니까 어느 누가 이거 소리 알지도 못하고 소리를 쳐가지고 옷이 논뚝길이니까 엉망진창이 됐을 거 아닙니까? 치르게. 그래서 거기에서 모두들 농담들을 하고 고향 얘기하면서 있는데 웬걸 갑자기 뻥 하고 터졌습니다. 터졌을 때 보니까는 웬걸 상상만 해보십시오. 머리 위로다가 팔 하나 떨어져 가지고서는 이 머리 위로 떨어지죠. 사람 머리가 잘라 가지고서 떨어지죠. 이 살무치들이 토막토막이 그 머리 위 철무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다 우리 전우들의 그 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만우 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형을 제가 가가지고서 제일 먼저 찾아가지고 만우 형하고 찾다 보니까 웬걸 이 사람이 보니까는 쓰러져 있는데 배가 파편으로 배를 갈려져 가지고 배가 갈려져서 그냥 숨을 쉴 적마다 이 배에서 이렇게 그 분수 나오듯이 피가 푹 하고 솟는 거예요. 그래, 형 어때? 하고서 배를 붙들고서 이 얘기를 하니까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정남아, 나는 이미 틀린 것 같다. 너가 그 경상도 거기가 어디야? 저기에 살던 사람인데 어머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래 내가 살아나면은 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하고 효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머니를 못 보고 죽을 것 같으니까 너가 살아있으면 대신 가가지고서 이렇게 좀 내 대신에 어머니를 돌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곳에서 저 자신이 주님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느냐? 우리가 살면서 저는 한 가지 터득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게 첫째,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 땅에서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 세 번째,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목사님 해서 하나님, 그리고 어머님, 그리고 목사님,
이래서 세 분이 함께 삼위일체로 모아가지고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얼만큼 고생하고 있는지를 그때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들 죽어가기 전에 저는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육신이 아파서 상처가 나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들은 평소에 저와 대화를 나누어도 어머니 하나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던 사람들이 웬걸 이 육신이 너무 아프고 그 죽을 입장이 됐을 때에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부르는 분이 어머니 아들,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나도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저를 살려주신다면 주님께 순종하고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다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영접하겠다라고 거기에서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을 적에 그때 갔다 와서 한국에 있는 그 교회에 옛날에 발길로 차고 왔던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는 베트남에서 편지를 써서 바로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입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PX에 가서 흑인 그 병사에게 너희 고향으로 너희들은 편지를 하지 않느냐? 내가 편지 한 장 쓸 테니까 이 편지를 너하고 같이 보내서 거기에다가 우표 한 장을 붙여서 보내줬으면 고맙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얼마든지 하겠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편지 답이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왔는데 성경책 한 권이 왔어요. 아무런 편지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거에 그 성경책 한 권이 왔더군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입는 옷이 이 주머니가 여기에 굉장히 큰 겁니다. 성경책 한 권을 거기에다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가 작전을 나갈 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을 나가가지고서 다니다 보면은 베트남 아이들은 숨어서 우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총을 쏘고 우리를 죽이려고 듭니다. 그게 어떡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건 한번 총을 쐈는데 베트남 아이들이 북한에서 쓰던 그 장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장총을 쐈는데 얘 가슴에 맞았습니다. 이거 죽었구나 하고서 이래 보니까 이 성경책이 그거를 이만큼 두꺼웠는데 뚫고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이 총알이 박혀가지고서 저는 몸에 이상이 없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장하죠? 이러다 보면 좀 길어지는데 길어져도 괜찮습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살아남은 뒤에 한 대나무 밭을 가는데 월남에는 이 대나무들이 다 이렇게 그 가시가 달려 있어요. 대나무 밭이. 그런데 이 대나무 밭을 가면서 혹시 이 대나무가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거나 하면 우리가 대나무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월남 사람들이 동굴을 잘 파요. 그래서 그
자세히 살피면서 가는데 웬걸 어느 쫄병 하나가 부르면서 이수병님 여기에 이 바닥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요. 뭐가 어떻게 이상해? 그러니까 가보니까는 이렇게 밟으니까는 웬걸 소리가 펑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뭔가가 있다 해서 보니까 잔디를 사각으로 딱 잘라가지고 위를 덮어놨는데 잔디를 들치니까 나무로다가 이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열고서 보니까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동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N쫄병서부터 너 일로 와. 여기 한번 들어가 봐. 뭐가 있는지. 그래 들어가기 이전에 그냥 거기에다가 수류탄을 말도 못하게 많이 까입고서는 뻥뻥 터진 다음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이 들어갔는데 한참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 없어요. 야 지금 어떻느냐 거기 상황이 하고 물으니까는 이젠 끝에까지 내려왔는데 아무런 것도 없고 옆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그 다음 사람을 또 하나 들여보냈습니다. 또 들여보냈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쫄병이 저였습니다. 이제 제가 들어가려는데 사실은 들어가려면은 들어가기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야 하니까 제가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들어가니까 2명 어깨 위로다가 제가 발을 디디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요 중간을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웬걸 내려오는 중간에 옆으로 동굴이 또 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약어가지고 동굴을 깊숙이 파고 옆으로 이렇게 파놓았으니까는 수류탄을 여도 결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사람이 없으니까 바닥만 뻥뻥 터지지 사람이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그 노끈을 보내가지고 그걸 붙들고 올라가 와가지고 옆으로 들어가는 그 동굴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 들어간 것도 꺼내가지고 보니까 웬걸 이 주머니에 뭐가 있었을까요? 얘네들이 독사를 잡아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독사를 여놓은 거예요. 그 뱀이요. 독사를 여놔가지고 웬걸 저도 이래 만지니까는 주머니에서 독사들이 꿈틀거리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갔던 친구들은 그거에 물렸고 저도 물려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물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두 친구들은 그거에 물려가지고서 죽었어요. 약 30분 이내에 그 친구들은 뱀에 물려서 둘 다 죽고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안 해주세요? 그래야지 힘이 나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베트남에 가면은 마운틴 강과 그리고 216곳이 그 강을 건너서 앞을 쳐다보면은 216곳이라는 장글이 있습니다. 이 장글이 있는데 이 장글 거기까지 건너가지 않고 이쪽 건너편에는 그 설탕 모래 수수밭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디에 뭐 총알이 날라와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제 모래밭이니까요. 그래 거기 앉아서 이제 미군들이 헬리콥터로 다 실으다가 거기에다 놔주게 거기에서 그 강을 마운틴 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배통들이 그쪽으로 그 대나무로 만든 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나무로 배를 만들어서 골탄을 매겨가지고 모든 먹을 그 음식들을 그걸로 보급을 하는데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룻밤을 자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새벽 6시쯤에서 웬걸 갑자기 저쪽 우리가 강을 바라보고 있는 왼쪽에서 그냥 깽거리 소리가 나고
냄비 두들기는 소리, 과장창 과장창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웬걸 거기를 이래 쳐다보니까 웬걸 그 베트남 사람들이 뭐 몇백 명인지 모르지만 그걸 치면서 냄비 뚜껑, 소뚜껑 뭐 이런 것들을 치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을 쏴야 되는데 과연 우리를 해칠 사람인지 아니면은 우리를 해치지 않고 도울 사람들인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쳐다보니까는 웬걸 이 사람들이 뒤에는 그냥 곡괭이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쫓아오는 걸 보니까 우리를 해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총을 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고서 명령을 받고 총을 쏘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쓰러지면은 총을 맞아 쓰러지면은 쓰러지는 만큼 시체가 시체를 밟고 뛰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 해병대에서는 백병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육군에서는 육박전이라고 하죠. 너무 가까우면은 서로가 이렇게 총을 못 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땐 치고받고 연장으로 때려잡고 이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웬걸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얼만큼 벌어지면서 도무지 이론적으로 우리가 딸려서 더 이상 싸우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왜? 그 다음에는 그 베트콩들이 무기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총알 가지고 들어갔던 것들은 먼저 앞에 연장 가지고 갱거리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쏴 죽였는데 이제 총알이 거의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앵그리코 부대에 이제 무전을 쳤는데 무전을 쳐가지고 보니까 여기 앵그리코 부대에서 과연 지금 얼만큼 적군이 얼만큼 쳐들어왔느냐, 우리 아군은 얼만큼 살아있느냐 하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분대장이 하는 얘기가 적군은 몇 수천 명이 되는 줄 보이질 않는다. 너무 많다. 우리 아군은 이제 몇십 명 정도밖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없다. 빨리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알았어. 바로 지원해 줄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서 조금 있으니까 포탄이 날아오는데 시상 12피드 위에서 그게 터지면 아래로 빗 쏟아지듯 그냥 쏟아내는 겁니다. 파편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된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계획한 건 우리 아군 그 미군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 잡고 그 다음에 적군 몇 수천 명을 잡자 그런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퍼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정신을 다 잃었는데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는 제가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또 보니까는 다리에 맞았더라고요. 그 다리에 맞았으니 거기에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설탕 그 수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뭔가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옆에 있는 시체를 끌어다가 얼굴 위로다가 덮었습니다. 덮었는데 저쪽 끝에서 베트콩들은 오면서 확인 사살 한 명 한 명 우리 아군들이 살아있나 죽었나를 보기 위해서 해가지고 살아있으면 머리에 두고 한 발씩 이렇게 총을 쏘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망간들 뭘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끌어다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제 얼굴 위에 머리 위에 이렇게 씌웠습니다. 그 날씨가 더우니까 이 사람을 씌웠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서 씌워야지 이게 복부에 맞아가지고 웬걸 거기에서 제 얼굴에 피가 계속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군이 거기에서 확인 사살을 하는데 그 제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걸 닦으면은 살아있다는 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은 척하고 누워 있으려는데 날씬도 없지 그 피는 흘러가지고 이게 얼굴이 사방으로 그 피가 마르니까 끌어당기고 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아프고요. 아파서 쩔쩔매고 있는데 웬걸 이 베트공들이 두세 명이서 제 머리맡에 와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서서 제 철모를 퉁퉁 두들기고 저를 두들기고 하면서 이게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그 실신이 올려져 있으니까 근데 실신을 찔러보니 실신은 죽었고 저는 그 아래서 그 죽은 척하고 있으려니까 웬걸 이 사람들이 옆으로 걸어올 때 그 모래소리가 사각하고 소리가 나는데 웬걸 그렇게 침이 자주 넘어갑니까? 숨도 안 쉬어야 되는데 꿀꺽 숨 쉬어서는 안 되는데 침이 넘어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머리맡에 와가지고서는 제 철모임들을 툭툭 두들기더니만은 자기네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만 방아쇠를 턱 잠그면서 쏘려고 잠그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하고서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는데 제 철모에다가 지금 나중에 끝난 다음에 보시고 싶으면 저 여기에 구멍 뚫려가지고 상처난 상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철모에다가 대고 뻥 하고 쐈는데 그 다음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얼만큼 있다가 보니까 제가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앙앙 울면서 소리를 치는데 보니까 그 설탕 수수밭으로다가 그래도 거기에 숨어있던 우리 소대장이 박박 기어오면서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머리에 총 쏘는 걸 봤는데 또 움직이는 걸 보고서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와가지고서 야! 정남아 너 살아있구나 가자 하면서 저를 잡아 끌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수수밭에 가니까는 웬걸 거기에 벌써 4명을 끌어다가 그나마 생명이 좀 살아있는 사람 4명을 끌어다가 거기에다 데려다 놨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까지 해서 6명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미 해병대 앵그리 코브드는 우리가 들어갔다면 너희들 거기를 폭파시키겠다라고 큰 소리까지 쳤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제가 살아서 머리에 맞고 다리에 맞고 또한 이 허벅지에 맞고 보셨어요? 이렇게 돼서 살아왔습니다. 6명이. 그래서 그 6명이 살아왔을 적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직접 그곳까지 방문을 하셔가지고 투이오라는 곳입니다. 방문을 하셔가지고 대통령께서 미국에서는 최고 큰 훈장 은성 무공훈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금성이 최고 높은 훈장이지만 미국은 금성보다 은성 훈장이 더 높습니다. 왜? 은이 금보다 위에 이렇게 들어있다 해서 거기는 계급을 만들 때에도 은성은 제일 대의, 그러니까 소위 대의, 중위, 소위 할 때 대의 계급장은 은으로 만들었고 중위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미 국무성으로부터 은성 무공 훈장을 그 6명은 계급 순으로 1호, 2호, 3호, 4호로 해서 다 받을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4호 은성 무공 훈장 4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 귀한 분 만났죠. 네. 아무튼 벌써 약속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살아올 수 있었고 제가 이 한국 땅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살 수 있었고 또한 나라에서 그 거의 밀어내다시피 살아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살아왔으니까요. 왜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모든 건 잘 하셨는데 저희 113명에게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를 외국에 파견할 때에는 국회 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비밀리로 해서 보냈기 때문에 국회 동의안을 받지 않고 몇몇 사람만 알고 비밀리로 거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그때 베트남의 파울대에 있던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도 받고 있고 하는데 제가 캐나다에 가가지고 살면서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잘 아십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캐나다와 미국은 베트남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베트남에서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사람을 죽이기도 많이 죽었고 우리 아군도 많이 죽었지. 그래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지은 빚이 많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 지은 빚이 많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제 아내와 저는 이렇게 벌써 17년이 지나도록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에 우리 캐나다에서는 베트남에 저기를 안 보내요. 우리 선교사들을. 왜? 좋은 사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아내하고 저하고 모인연에서 이 빚은 갚자 해서 자비량으로다가 처음에 베트남에 가서 17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베트남에서 우리 한국으로 결혼해서 오는 여자애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같이 한국 문화를 가르쳤고 두 번째는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서 한국어를 가르쳐서 국제 외국어 학교라고 해서 그 학교에 제가 한국어 선상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맹인협회라고 뱅가시라는 곳에 전쟁터가 돼서 맹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도 많을 걸로 알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최대한의 성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돕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차로다가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아십니다. 차로다가 버스를 타고 가면은 8시간을 가는 하우지앙이라는 곳하고 저기 18시간 가는 베트남의 앵꽁문에 까마오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을 찾아가서 이들이 먹을 게 없어 먹지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제가 옛날 생각을 해서 제가 걔네들을 학교에 등록을 시켜서 지금 현재 장학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468명을 지금 현재까지 장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거기에서 젊은이들을 5명을 선출해서 우리 한국에 데려와서 신학대학을 이렇게 졸업을 시키고 그들이 지금 현재 베트남에 가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그 교회에서 그들이 주님의 종으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올 적에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께
양해를 구해서 제가 한 8시간이라도 자세한 걸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